성경 연대기 강좌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이 기쁜 소식들을 또한 알리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며 감동인지를 참 우리 마음이 참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해막의 셰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장막을 통해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가 BC 한 14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 1400년도의 시간들을 한번 흩어보겠습니다. 적어도 한 1000년 정도는 흩을 것 같습니다. 이 1000년의 시간, 긴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30분, 40분 사이에 1000년의 시간이 어떻게 흩어지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약의 그런 그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막과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성막을 통해서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모양, 모든 설계도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그 설계도에 지어진 그 집, 해막이죠. 해막은 이제 텐트거든요. 텐트. 임시집입니다. 임시집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임시집이에요. 그래서 이 표면에 이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이 껍데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100년 이상 가지 못하는 그런 텐트 집에 우리도 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성막도 광야 때에 그래 동물 가죽들이라든지 또 이런 금속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설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이제 만들었죠. 똑같은 모양으로 하라고 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모든 기구를 내가 말한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저도 설계를 하지만은 통신 설계를 하거든요. 그 통신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걸 규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탠다드인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면 안 돼요. 그래 버리면 거기서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성수대교 붕괴 사고도 그렇고요. 모든 건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설계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인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결국은 죄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벗어난 인간의 휴머니즘이 관여되어진 그런 형상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래요, 지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죠. 이것에서 우리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26장 30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해막을 세워라. 보여준 모양대로 설계되죠. 하나님의 이 청사진, 하나님의 이 설계도, 하나님께서 이 구현하신 이 각각의 모양이 있는 겁니다. 자,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배 장소. 예전에 아담과 하와 때의 그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거기? 거기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겠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브가 이제 예배를 드렸죠. 또 그 이후에 이제 제단으로 넘어가죠. 그죠? 제단 아주 가인과 아벨도 제단을 만들었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 제단 이후에 어떤 곳으로 갑니까? 이제 성막으로 갑니다. 이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높인다는 의미도 있죠. 죄로 그냥 완전히 뒤범벅이 된 죄의 그 오물로 뒤범벅이 된 인간이 하나님께 과연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죄를 씻길 수 있는 임시적이라도 그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필요했던 거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깨끗함, 우리가 정결됨, 그 거룩함을 우리가 먼저 유지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인 거.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영구적인 거라고 하지만은 정말 영구적인 건 아니죠. 그 유명한 이제 성전이 나오죠. 솔로몬의 성전.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같이 예배 장소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보시면요. 이거는 성막의 모형을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그렇다죠. 이 성막 모형 이제 한 10만 원만 주면 이 모양을 살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살려다가 이번에 못 샀어요. 다음번에 할 땐 좀 사 놔야 되겠어요. 어디서 사요? 이게 팝니다. 가격대로 3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대는 각각의 모양이 크면 클수록 이 가격이 비싸지더라고요. 주일학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좀 시각적인 모양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문이 있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크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이스트죠, 이스트. 동쪽. 주로 아론의 제사장들이 주로 이렇게 그 중요한 업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있었던 이쪽 동쪽에 지파가 있는 그 동쪽. 이 동쪽 문에 보면은 50규빗이라고 했죠. 한 규빗은 크기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45.7cm라 그러는데 뭐 그거 그냥 편하게 50c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50규빗이니까 이쪽 동쪽에 이쪽 울타리가 있는 이쪽 문은 이쪽 크기가 어떻게 되죠? 50규빗이니까 5, 25, 25m죠. 그죠? 이쪽은 길이가 이제 100규빗이니까 50cm로 계산하면 50m 되겠죠. 그죠? 25m, 50m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원래 45.7cm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기둥이 총 몇 개냐면은 60개가 박혀 있어요. 60개가 따다다다다 박혀 있습니다. 그 60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보이지 않도록 거기에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리고 바깥에 이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제단이 있고, 그죠? 이 브론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그런 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죠. 그죠?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죠. 저기부터가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의 크기가 보면 10규빗이라고 했죠. 1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한 5m 정도 되는 거죠. 길이는 30규빗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규빗을 더, 20규빗을 더 걸어 나가면은 10m를 더 걸어 나가면 거기서 지성소가 나오는 거죠. 성막 안에 또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그래가지고 지성소라 그럽니다. 성막 안에 또 저기 지성소가 있죠. 이렇게 각각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뭐 미터 단위로 나와 있는 거는 뭐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한 거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 성막이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아까 예배의 장소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죠? 제단 그냥 일반 제단 그리고 이제 이 성막으로 왔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성전으로 가겠죠? 여기로 가는데 누군가가 이 짐승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짐승을 데리고 와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되게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한 거죠. 결국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것은요, 이 먹구름은 바로 죄입니다, 죄. 죄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로 이 죄의 DNA를 우리가 받고 난 뒤부터 그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죄를 해결받고 나서 나를 만나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채로는 어둠과 빛이 만날 수 없고요.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요,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 놋제단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어때요? 굉장히 딱딱하죠. 이게 지금 아카시아 나무죠, 이게? 이게 지금 아카시아 그 조각목으로 만든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딱딱하고 잘 휘어져요. 질겨요. 어쨌든 그 아카시아 나무로 물론 뭐 이스라엘의 그 아카시아 나무를 우리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동일 기종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이가 이제 뭐 5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 뭐 2.3m 정도 돼요. 2.3m, 2.3m 돼가지고 높이는 한 1.3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노쇠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다 이제 짐승을 죄로 죽인 그 짐승을 여기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가지고 늘어뜨리고 이 성막 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휘장 이걸 이제 갈고리에다가 매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십계명.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뭘 봤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그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십계명이 이제 있는 그 언약궤. 그것도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금으로 씌웁니다. 그러면 속죄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속죄판. 그죠? 이 그룹이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속죄하는, 그죠? 하나님의 그 계명 위에 속죄하는 그 그룹이 모양이 있는 이 속죄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 뭐 한 1m 정도 되고요. 0.1m 한 0.70cm 정도 되는 이런 언약궤가 있습니다. 크지 않죠? 1m에다가 한 60c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십계명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가 이제 보이죠? 이렇게 그룹 2개를 만들고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고, 그죠? 그리고 속죄판과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이렇게 있고,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죠? 굉장히 이거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손재주 있는 분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못할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은사대로 그것들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성막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한참 이제, 그죠? 제단은 막 불이 타고 제사장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온 사람들의 죄를 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짐승을 죽이고 그죠? 그죠? 여기 이제 저기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보이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구름이 해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해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 들어갈 수 없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임재, 세키나 하나님의 머무르심이 있을 때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하는 신약 시대 때 교회 시대 때 말씀하는 이 주의 성령이 충만하라 그러죠. 이 구약 시대 때도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 가운데서. 이 충만한데 사람들은 대신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그곳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기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일할 일꾼들을 세우시죠.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떼 가운데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또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그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계속 대가를 치러야만 하나님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바치고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 흠없는 수컷을 골라 그 해막 어귀에서 드리되 그죠? 바깥에서 주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의 일들을 제사장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그 제물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해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요, 거기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이 장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짐승을 가져왔어요. 데려왔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때 이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이 짐승을 죽는 게 아니에요. 예. 가져온 사람이 죽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수송아지 잡는 거예요. 짐승을. 그리고 제사장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는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다가 해막 어귀, 그죠? 해막 어귀에다가 여기다 바르는 거죠. 그죠? 어귀에다가 서로 바르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죄가 임시적으로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죄에 대한 용서가 이것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통로입니까? 만약 이 통로가 없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썼는가? 왜냐하면 피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고요. 모든 생물의 피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원래 설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번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죽인 그 짐승의 번제물에 손을 얹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전가가 되죠. 그죠? 안수하면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전가된 그 짐승을 이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죽음으로 됐을 때 죽으면 이제 그 죄가 용서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하는 속지 않은 희생의 제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대신 속죄해주는 대속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이 장면 많이 보셨죠? 짐승을 잡는 장면.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생물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준 것이고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가장 정밀한 그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 성막 안에 지동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동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자, 그 부분인데요. 오직 같이 읽게요. 오직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게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피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피 없이는 우린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연한 우리를 향한 그 설계도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신앙들이 계속 나타나죠. 광야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이들의 광야 가운데서도, 그죠?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난리를 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면서 또 금송아지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쭉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린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린 도저히 그 백성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현 상황을 본 거예요. 먼저 이제 가나안에 이제 거의 다가와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왜 달리 얘기합니까? 똑같은 광경을 봤는데,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에게도요,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으로 보이고 두려움으로 보이고 낙심으로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해볼 만한 일이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바로 관점이 믿음의 눈이냐 아니면은 불신의 눈이냐, 이 관점이 이 정탐꾼들의 차이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올라갑시다. 그 땅을 점령합시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가면 완전히 메뚜기처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똑같은 모습을 봐도,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항상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을 많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다수가 저렇게 보고 봤다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눈이 오히려 배척받고 배제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온 회중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한번 보시죠. 노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죠? 이게
뭐 칼에 맞아 우리 죽게 했다. 뭐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힌다. 이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이 두려움과 믿음 없음에서 나오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믿음 없음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이 믿음,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다 무서워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 교육시킬 때 약간 이렇게 높은 나무 토막에서 이렇게 산에서 나무 토막을 나무가 넘어진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통나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무서울 필요 없다. 밑에 무섭지도 않은데. 근데 두 아이는 지나가는데 한 아이는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움이 부는 거예요. 내가 너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한 불신입니다. 바로 그것에서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굶게 하지 않고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고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있는데 그들은 과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먹었던 그 마늘과 고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그렇게 믿음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까? 주의 영광이 해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는 순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얘기에 온 회중이 다 지금 대중 심리에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심지어 어떤 영적 대중 심리에 쌓이게 돼요. 10명의 그 사람들의 판단이 그것도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10대 2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수가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두 사람이 외치는 그 믿음의 소리를 우린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갈렙이 돌에 안 맞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갔다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막 그렇게 아니다 막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갖고 오지 않았느냐. 그 과일도 갖고 왔잖아요. 그런 증거들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장점과 단점에서 단점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장점과 단점을 다 따져가지고 장점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좋은 시간에 놀러 가죠. 그죠? 캠핑 가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막 더 많은 돈을 벌고, 이걸 하겠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를 보이시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보호하는, 보호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서 이게 동쪽, 동서남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이제 배치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쪽은, 동쪽은 이제 유다 지파라든지 이사갈 지파라든지 중요한 지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앞에서 바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할 그런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지파들이 있는데
이 가까이서 이제 이렇게 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중심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 연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굉장히 이 많은 250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어요. 뭐 물이 풍부했겠어요. 먹을 것이 풍부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임재, 셰키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그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된 거예요. 그죠?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분노, 쳐 죽이려고,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들을 하나님 가만두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것,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여호수아,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제 성인으로서 들어가고, 그러지 않고 이 광야에서 낳은 애들, 그 어린 것들, 벌써 출발했을 때 됐으면 벌써 40살 아닙니까? 그죠? 40살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낳은 애들, 내가 어린 것들, 얘네들만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불평과 원망이 뭐로 들어가냐? 불신이잖아요. 믿음 없음을 보여주잖아요. 믿음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벌써 모세의 십계명에 걸려들잖아요. 모세의 십계명에서 벌써.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까지 보여주셨는데, 이 끊임없는 백성들의 원망이 있는데요. 이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계속 원망했습니다. 계속.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없는데 마실 것도 없고 이 보잘것 없는 음식, 이게 뭐냐 하면서 계속 그들이 던지는 것은 모세를 향해서, 그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 광야에서 완전한 공급자였는데, 공급자인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이게, 이런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뭘 보내주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백성들에게 독사를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그렇죠?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아론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했다. 여기 보면은 다른 번역 보면은 불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불뱀이라고 하냐면은 그 독이 우리를 물면은요, 독이 이게 들어갈 때 막 불같이 막 탑니다. 여러분, 그 벌한테 한번 물려보셨잖아요. 벌한테 물리면 쫙 퍼지는 게 있잖아요. 전 일부러 좀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무릎에다 많이 놨는데 쫙 퍼지는 그 느낌이 막 불이 막 불주 솟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뱀의 독은 굉장하거든요. 그 지역이 엄청 아파요. 그 말벌한테 물려보시면 알잖아요. 말벌독보다 몇백 배 더 독한 것이 뱀독인데, 이게 들어갔을 때요, 엄청 막 불난 듯이 우리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난리 납니다. 그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불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무니까 모세가 나섭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뭐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낫기를 위해서 이제 죄를 먼저 회개하고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강하다 그랬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주님과 원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들의 죄를 본인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모세는 온유한 것 같아요. 저놈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세의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한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죄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솔루션을 주시냐면은 바로 뱀의 모형을 노수로 만든 뱀의 모양을 장대에다가 매달으라고 됩니다. 너는 독사의 모형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바로 구원의 가장 단순한 반응인 거예요. 구원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저는 바라보는 거라고 저는 이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구원은요, 내가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대가, 그 노수로 만든 그 뱀을 바라보듯이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구원이에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산다 그랬잖아요. 불뱀에서 이제 그 독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죠? 바로 장대에 노뱀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진짜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인류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우리처럼 황인종도 있고 그런데 뭐 또 성격도 기질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 그 길을 하나님께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웃거나 그걸 무시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무시해버리면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자신이 가진 그런 세상적인 그런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경험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는 죄의 독에서 해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은요, 바라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사왕들, 제가 지금 1400년 정도의 이 광야에서부터 이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1400년 정도의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광야가 1406년 정도 되는데 1000년 정도의 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팍팍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을 통해서 그 지나간 그 속도감을 느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정착했어요. 그때 처음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사사라 그래요. 저지라 그래요. 저지가 뭡니까? 판단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은 검사들을 저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언가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너는 옳고 나도 옳고 둘 다 옳아. 누군가가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맛 살아요. 자기 의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이 인류 역사에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공정함을 지닌, 저스티스를 지닌 그런 누군가가 지도자가 필요해요. 만약에 지도자가 그 공정함을 잃어버리면요,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세상에. 그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고요, 그 교회 공동체는 엉망이 되고 나라도 엉망이 돼요. 그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한 나라로서 이제 모양을 갖추려고 할 때 이 사사들이 있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주로 누구를 섬겼냐면요, 바알,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그죠? 이 사사기 2장 7절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난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 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십계명에 왜 1, 2계명에 이걸 넣은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가만히만 냅둬도요,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애들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 우상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뭐 조용필이었고, 요즘엔 뭐 소녀시대입니까? 요즘엔 뭐 더 많이 지나갔구나. 하여튼 BTS, BTS 다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의 그 깊숙한 곳을 보면요, 진짜 우상은요, 자아라는 우상이에요. 자아 우상이 이거예요.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BTS 이용하는 거야.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자기가 유쾌하기 위해서 걔를 우상이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실제 우상은 자기입니다. 자기.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든지 뭐 풍요의 여신 뭐 이러지만은 결국은 자아라는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내버려 두면요, 모두가 자기 쪽에 그 마치 자석이 자기 쪽으로 다 끌어들이려는 것처럼 자기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공정함이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공정함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우상숭배로 그것들을 좀 스토리를 만드는 것일 뿐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의 결과 가만 냅두지 않으세요. 계속 반복되죠? 우상숭배한 그들을 약탈자, 손에 넘깁니다. 그리고 막 재앙을 또 내리시고, 그죠? 이 사사들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 사사, 이 저지, 판단해주는 그 사사들을 부르고 약탈자로부터 이스라엘 구해주고, 이게 계속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하나님이 만든 그런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것들에게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똑같은 루틴입니다. 배반, 종살이, 회개, 구원, 또 배반하고, 또 종살이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게 사사시대 때 300년 동안 15명의 사사들에게 의해서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요구합니까? 사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옆에 보니까 왕들이 있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왕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하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아니 말이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데 도대체 누구를 지금 왕으로 찾는 거야 지금? 막 분노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또 이상한 짓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포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마치 그 탕자 둘째 아들처럼 절대로 그 둘째 아들을 안 내주지 않잖아요. 그냥 줘서 내보내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허용하시는 이 역사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막 죄를 범하려고 하면 죄를 범하라. 나중에 이제 심판하실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대가는, 책임은 너한테 있다.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지만은 사무엘에게 말해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땠다고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들이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 서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불순종의 그 길들을 그냥 가게 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만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1위의 자격을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그 길들을 선택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구약의 하나님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참 이 다윗의 이게 누굽니까? 이게 다윗입니까? 이 기름 붓잖아요. 사무엘이 첫 번째로 기름 부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 사울 왕을 이렇게 기름을 붓고 왕을 만듭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제멋대로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 찬양도 막 부르고 하면서 하프도 치면서 막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어떤 때는 자아가 발동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굉장히 하나님을 자기 액세서리로 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죠? 그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엎질러져요. 나쁜 놈이에요, 사실. 다윗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죠? 자기의 충신 그 아내를 겁탈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볼 때 막 화가 나요. 그렇지만 그런 놈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종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새의 자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유전자를 통해서도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솔로몬 어떻습니까? 지혜의 왕이지만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헛되단 말만 계속 해대던 그런 왕이 됐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들춰내지 말아야 될, 감히 우리가 얘기하면은 정말 곤란한 그런 진실들을 많이 이렇게 올라오게 해요. 이 왕들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토록 든든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 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아까 성막이죠. 하나님을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는 성막, 제단과 성막과 성전, 이 성전, 이거를 연결이 되게 잘해야 돼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지를 다음 주에 얘기하면서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약을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구약을 마치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은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에게 참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내버리시지 아니하고 저희에게 참 아버지께 참 계속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허락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참 우리가 무능하고 참 불가능한 어떤 형편에 이렇게 처했을 때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참 이렇게 내버려 주시면서 참 우리에게 참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셨지만 또 돌아왔을 때 저희가 회개했을 때 저희에게 항상 참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렇게 남겨주신 정말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참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참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참 감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참 저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용기를 내고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참 그 길이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